참 날씨가 더웠다가 천둥번개 쳤다가 비 왔다가 참 세상이 지금 다 정말로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자연재해와 재난 가운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그 선물이 뭐 있죠? 성령. 여러분 성령 다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죠?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죠. 여러분 돈 주고 받았으면 그거 가짜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내가 뭘 갖다 줘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딱 구분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죠. 짝퉁이라 그러죠. 맨하탄에 가도 이 차이나타운 같은 데 가면 짝퉁, 그 뭐예요? 짝퉁 뭐죠? 백인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의 진품같이 만들어 놨죠. 세상에 그렇게 짝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신앙에도 짝퉁이 있어요. 신앙에도 모조신앙, 가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뭐예요?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진짜는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믿을 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몬의 죄는 뭐예요? 자기도 죄를 짓는지 모른다는 게 그 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절대로 쉬운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점점 느껴요.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제 민낯이 나타나니까, 우리 인간의 민낯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몬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귀한 영적인 은사, 이것조차 자신의 탐심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가.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는 절대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본문은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사역하신 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 여러분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 팔아넘긴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6절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더라. 이 사람 가룟유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몬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되냐? 시몬 한 사람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버금가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즉 사마리아에 지금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이 교회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즉 시몬 한 사람이 아니라 시몬적 믿음, 즉 가짜 믿음을 가지고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로 겸손한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러셔야 돼요. 이거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집사도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도 아니고 다 무조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믿죠?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8장 20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퍼부어요. 여러분 이거 함부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오죽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겠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의 문제, 이 마술사 시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것이요.
자, 21절 계속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계속 이런 얘기, 맥락의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나와요. 그러나 예수를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고 올바르게 진단을 하고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많이 모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모이면 좋겠죠. 알아서 하겠지. 자기 신앙이니까 그거 어떻게 내가 알기에 다 간섭합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이 제가 떠올랐어요. 계시록 14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논란이 많이 되는 말씀이죠.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는 하지만 간단히 얘기합니다. 14만 4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정말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처음 이 말을 읽고 계속 읽다가 이거 정말 14만 4천, 정말 문자적으로 14만 4천밖에 못 가면 큰일이다 하는 거예요. 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정말 문자적으로 14만 4천만 가면 누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먼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엄청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바로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 때에 다 설 겁니다. 믿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줄로 기대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때 마지막 종말의 때 그때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려막는 것도 없이 어떤 다른 잡스러운 생각도 없이 오로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때 내 심령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이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지. 왜?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어떤 악한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 가운데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항상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감추려 하지. 아담도 가인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다 감추려 했어요. 그러니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얼굴만 봐도 다 드러납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 나오셨는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깨달으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고 은인.
지금 시몬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꼬꾸라지면 끝인 거예요. 들었으면 믿음으로 살면 그것은 심플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데 시몬은 뭘 자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 세상이 이걸 뭐라 그러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여요.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속이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 좋다고 다 나와도 알아요. 가짜인지 알아요. 위선을 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그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침투해서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판단은 여러분이 내리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것,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경의 1차적인 관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경건과 성결과 진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십니다. 오늘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사마리아의 생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들이 떠올리게 됩니다. 이 비유들이 오늘 본문과 분명히 연결돼서 제가 인용을 몇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씨는 다 뿌렸어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뭐만 볼까? 씨 뿌린 것만 본단 말이에요.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에 속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나 따라갈게요. 나 믿을게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을 다시 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사마리아의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잘 나가고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구절을 왜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또 봤어요. 근데 뭐가 마음에 하나 걸렸냐면 시몬도라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뭐냐면 어떤 거예요? 시몬은 그냥 따라왔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시몬이 진리를 정말 만나서 회개하고 그의 인생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고 놀라기만 한 거예요. 잠깐 이렇게 나도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에 속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입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우리끼리도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여러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할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생각 안 나면. 바울 변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나도 변하기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겠죠? 겉모습. 또 하나의 비유도 있죠. 바로 뒤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오늘 본문이 그것과 계속 연결이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왜 이 본문을 인용했겠어요? 심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여기서 시몬이라는 인물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 중 어디에 해당돼요? 가라지랍니다.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속임수로 하나님의 백성인 양 연합하는 거예요. 이걸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교육에 다 물들어 있어요. 이걸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절부터 4절 볼게요.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열처녀 비유의 핵심을 아시죠? 열처녀가 있는데 5은 기름을 가지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긴 다 잤어요. 그죠? 포인트는 뭐예요? 기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마지막 때라면요. 기름을 준비했냔 말이에요. 기름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왜 필요합니까? 자, 25장 8절. 25장 8절에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불을 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도 온지 모르고 지나가요. 이 얼마나 안타깝고 평생 내가 예수 믿고 살았는데 뭘 보여줘요? 10중 5이라고 그랬어요. 많이 봐준 거죠. 10명 중에 5명은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천국에 가지 못한다. 끔찍한 얘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평생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전하게 내가 한국에 갈 수 있겠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 아차 내가 속았구나. 내가 평생 잘못 믿고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로 암송기라고 했잖아요.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때 가서 이 생각나면 큰일이죠. 정말 큰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알고 살았는데, 왜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았는데, 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가? 그렇게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I'm Christian 그럴 거예요. But not because of your parents is believers, but because of your belief itself. 당신 자신의 믿음이에요. 당신 자신의 믿음. 왜 모태신앙 아까도 그 얘기 잠깐 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비하해서도 안 되겠죠. 누군가 이런 말씀했어요. 처음에 옛날에 처음 들을 때 무슨 소리 몰랐는데 이런 일이 무서운 소리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태어날 때부터 난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세례 받았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례는 형식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 기억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고 기억도 못합니다. 세례 문단 뭐 있는지도 기억도 못합니다. 거듭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예를 들게요. 결혼을 해요. 정말 사랑해서 연애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 분들 보면 그냥 뭐 증거 써서 그 자리에서 결혼해요. 정말 많았어요. 그럼 뭐가 먼저가 돼야 되나? 우리 쉽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 거예요. 세례, 유아 세례 받았어요. 어렸을 때 애가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6살 이후에 다시 세례 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군대 가면 세례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한국 남자들의 특권이고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많이 한꺼번에 줘요. 대장이, 그 부대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한꺼번에 다 세례 받아버려요. 뭣도 모르고 받아. 근데 그런다고 그 사람이 제대하고 나서 교회 나가나? 안 나가요. 다 안 나가. 왜 주일날 교회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빵 먹으러.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종교 행사라고 있어요. 한국 군대 가면 일요일날.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때 일 안 시켜요. 그게 가는 거예요. 그 빵 주고, 단팥빵. 그 단 거 한참 먹고 싶을 때. 그거 받아 먹으러 가요, 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다 자기 종교 안에 그러고 나면요, 나와서 내 종교가 뭐지? 아, 군대 갔을 때 내가 세례 받았지? 기독교 써요.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기독교인입니까?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나야.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물어도 사람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어서 목사래서 목사 자녀래서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왜 이렇게 엉터리 그리스도인이 많냐? 무리에 휩쓸리는 경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예수 믿으면 좋은 거예요. 잘 믿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시류에 편승한다고 해요. 때를 맞춰서. 한국에 한때 목사가 인기 직업 탑10 가운데 든 적이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는 곳이에요. 또 어떻게 많이 갔어요? 70년대 초반, 80년대까지. 교회 가면 복 받는 데니까. 그 정말 많이 복 받으러 갔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정치 선거 때만 되면 우르르 몰려요, 교회에. 입시 때만 되면 새벽기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남들이 좋다니까 일단 나도 한번 좋은 거 받아볼까? 정말 많이 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무의식적인 위선이라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위선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저도 목사지만 한국교회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감옥에 갑니까?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가 갔다 그러면 정말 내가 평생 존경하고 살겠어.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시몬을 보세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믿음이 옳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많다니까요.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이 또 정말 많은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전도자의 잘못된 행위가 이러한 가짜 그리스도인을 낳을 수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사람들, 특히 청년들 집회하고 앞에 다 모여 모아 앉으라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헌신을 결단하라 하는 이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결신자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결단을 평생 하나님께서 평생 살 것을 결단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많은 잘못으로 부작용을 낳았어요. 이게 큰 부작용을 낳았어요. 그래서 나이 먹어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령의 약속은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거 많은 어려움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니라. 제가 이렇게 강한 말씀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이러한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 받아서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예요.
내 고백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자연히 주님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네 입술을 먼저 고백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본문이 그래서 쉬운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보시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4장 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 그 장면을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셔요. 자, 왜? 내가 똑같은 이런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질까? 생각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건 내가 그냥 노 할 것 같아, 쉽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딱 내가 노 하고 이길 것 같아. 세 번째 뭐예요? 높은 곳에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리니,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안 속을 것 같아. 그건 내가 옛날에 많이 봤다. 안 속을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 보세요.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여기까지는 안 뛰어내렸는데 그 다음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이 이거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보호시겠다. 천사들이 너 보호해 줄 거야. 이것과 은사와 너의 믿음과 이런 상관관계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참 교묘한 거예요. 정말 옛날에 이 말씀 듣고 주여하고 떨어진 사람 많았어요. 진짜. 여러분 잘 아세요. 주여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결단했다고 해서 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교인 명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늘의 생명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육에 속한 마음. 그러면 마음이 문제예요. 자, 에레미야 17장 9절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 거짓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 이게 우리의 진짜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이거 다 거짓말이죠. 아시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핑계예요. 때가 되면 그때 절대로 안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절대로 안 돼요. 정말 힘든 거 안타깝습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자, 야고보서 말씀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이 참 애매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아주 정교한 속임수예요. 믿음과 행함,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나는 행함을 많이 해서 내 마음의 잘못된 것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 돈으로 열심으로 내 잘못된 믿음을 안 보이게 하려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내 믿음은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열매로만 알 수 있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6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어요. 말로만 평강하죠. 이런 분들 많잖아요. 별일 없어요. 그러면 아유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도 문제 투성인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야지. 기도해달라고. 가짜 평강이에요. 가짜 평강. 자기 혼자 믿고 자기 혼자 문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용서하고 자기 혼자 용서받고 또 마침 마지막에 또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참 성령님께서 감사하게.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미량이라는 영화. 용서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용서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엇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냐?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얘기였어요. 죄사함은 내 혼자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찬양했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어디로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이것을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짐승을 찔러서 죽인 피잖아요. 그 피가 제단에 흘러대 흘러 넘쳐요. 유월절 같은 때는 어떻게 예루살렘이 아주 피바다가 돼요. 왜 이렇게 피를 많이 뿌립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오로지 피만 보시는 거예요. 짐승 보지도 않아. 오로지 피만 보신단 말이에요. 제단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보혈의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피 찍어 바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주 동안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그랬는데 오늘 여기 오기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참 사단의 역사인 게 그 보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혈이 튀어나왔어.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마술사 시몬의 마음에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담을 만한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 78편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셨음이로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핀트가 벗어난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걸 죄라고 그래요. sin이에요. sin의 의미가 뭐예요? missing the target이라고 그랬잖아요. 타겟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안 돼요. 의지로만 안 돼요. 전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참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 진실한 믿음을 따라오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죠. 그 진실한 고백에 걸맞는 진실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감정에 속지 마시라. 정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 달려서 돌아가신 영화들 말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 보셨죠? 그거 보고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보고 아니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운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죠? 운다고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에서 내내 설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그 안에 거린 하나가 있는데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럼 뭐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감동이 세상에 나가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설교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예화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걸 설교에 잘 안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잘못된 걸 내가 주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싫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 목사,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울게 만들어. 정말 저는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감동할 줄 알았나고. 그 다음부터 저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감동받아서 울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때문에 기뻐서 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때문에 기뻐서 울면, 우리가 슬퍼서 가슴 아파서 회개하고 우는 단계가 다 있잖아요. 정말 기뻐서 울게 되면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항상 얘기해줘요. 세상이 반짝반짝 된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바뀌게 됩니다. 뭘로 바뀝니까? 예수 만나 정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내 영혼에 대한 간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다윗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시편 51편 보세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원한 것은 능력인데 그 능력은 회개 후에 오는 거예요. 죄된 자에게는 거룩한 영이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만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한 절밖에 안 합니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No part, no share. 관계도 없다. 어떤 릴레이션십도 없다는 거예요. 시몬이 예수 믿고 따라다닌다 그래도 사도들과 절대로 무슨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깃은 뭐예요? share라는 거예요. share, ownership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깃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땅을 나눠갔잖아요. 전쟁이 이기고 와서. 그때 어떻게 제비 뽑아 나눠주는 거. 그게 분깃이란 말이에요. 결국 분깃도 없다. no share, 뭡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 영생의 축복이 없다.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보실 때 저 자식이 거짓되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보시는 마음이, 교회를 보시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정말 다른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분깃도 나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그 코람데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순간부터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받으면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켜서 다 하나님의 상급과 분깃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